다 함께 찬송가 160장 찬송하시면서 주의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고기 못 가드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더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레위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하였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여름날을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자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자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도 거룩한 주일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땅에는 흙이 있고 나무가 있고 또 생명력이 넘치는 풀잎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이 안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왜 땅이 안식해야 하겠습니까? 땅은 모든 것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땅 위에 수많은 건물들이 오늘날 지어지고 있고 땅 위에 수많은 씨앗들이 뿌려지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땅 위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을 깊게 파헤치며 도로를 만들고 사람이 살 곳을 만들고 터널을 뚫기도 합니다. 또한 농사를 지을 때에도 농약을 땅에 뿌리며 또 땅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 땅에 묻은 쓰레기들이 땅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땅은 인간에 의해서 쉴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만일 땅이 흔들리고 땅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또 땅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가 전 인류가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땅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땅을 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또 4절에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또 5절에 이는 땅의 안식년 임이니라. 그래서 땅도 쉬어야 한다는 것을 또 땅을 쉬게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쉬지 못하면 생산력이 떨어지고 또 땅이 병들면 또 지력을 회복하지 못하여서 그 땅에는 어떠한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자연에게 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해외 국립공원을 가면 공원에도 안식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년 동안 그 공원을 쉬게 하면서 더 울창해지고 더 싱싱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조류 생태공원의 경우에 야생 조류가 다시금 찾아올 수 있도록 안식년 제도를 추진한다고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 보았습니다. 땅의 안식을 위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6년 동안 땅을 파종하고 가꾸며 소출을 거두고 그 다음에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을 쉬게 하여 파종하지 않고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라 거두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소출을 땅에서 일했던 동물들이나 사람들 모두와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땅을 쉬게 하는 것 그 자체는 생명을 쉬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땅을 쉬게 하는 것 자체가 생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땅으로 뿌리를 내리는 그 나무들, 동물들, 그리고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땅을 쉬게 하는 것은 결국 노동을 쉬게 하는 것이며 모두가 노동을 멈추고 일을 멈출 때 결국 우리는 쉴 수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인간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일이죠. 우리는 일을 다 마치고 나서야 쉼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일이 끝날지 모릅니다.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지 못하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땅을 안식하게 하시고 또 땅에서 일하는 사람조차 쉬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우리는 땅의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그제야 쉴 수 있고 안식년을 통해서 그동안 일하셨던 하나님,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 그동안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왔던 또 수고했던 땀 흘렸던 모든 이들과 진정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안식은 4절에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식년에도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땅의 소유자가 되시고 그 땅의 주인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22절입니다.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안식년을 맞이하기 이전에 여섯째 해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요. 바로 3년치의 소출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쉬지 못하고 땅을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은 3년치의 소출을 거두게 하심으로 일곱째 해에 안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나의 삶이 오직 주님께 달려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3년간의 소출을 거두는 은혜를 통해서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년을 맞이하는 성도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식년이 되어서 비로소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고 또 받은 복을 나눌 수 있으며 우리가 일을 멈추어도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풍족하고 풍성한 것인지를 뒤늦게나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쉼을 얻을 때에도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안식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대안식년입니다. 대안식년은 다른 말로 신년이라고 합니다. 안식년을 완전하게 7번 보낸 후에 마지막 돌아오는 그 안식년을 우리는 신년이라고 합니다. 7년 주기의 안식년을 다 치르고 49년째가 되는 해 대안식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 본문 말씀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하였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고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희년의 그 희자는 복된 소식, 희소식을 말할 때 그 희자로 사용됩니다. 왜 복된 해이겠습니까? 신년을 통해 땅이 휴경하고 수많은 백성들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고 경제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7번째 안식년인 대안식년, 그 신년에는 모든 것이 원래 상태로 질서로 돌아가는 전면적인 회복이 일어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민의 시민을 되찾게 되고 또한 이스라엘의 50년의 주기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존권이 다시금 보장되며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어진 내용들을 살펴보면 안식년을 통해 주신 은혜는 땅을 쉬게 함으로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일을 멈추어도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3년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대안식년의 해 신년을 맞이할 때 억눌린 자, 붙잡힌 자 완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안식을 통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력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신년 제도는 신약 시대까지 예수님이 등장하기까지는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시행되기 어려운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년은 잘 지켜지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예수님은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신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신년을 선포하셨고 병든 자를 풀어주셨고 안식일을 병든 자를 고치셨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 주심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소외되고 외로운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기에 우리가 죄의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영생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묶여있고 또 답답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해결함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수로 인하여서 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죠. 그때 진정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의 평강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식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하시며 잃어버렸던 것들, 놓쳐버렸던 것들, 또 망연자실하게 또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신년을 선포하며 잃어버렸던 것, 묶였던 것,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신년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오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로 인하여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피해를 입었고 백성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저들의 마음에 진정한 평강의 복으로 안식을 경험하는 오늘 주일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